이걸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불교에서는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죠. 이 반신계 색적식은 공적식이 하잖아요. 색은 물질이고 공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본래부터 있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 물들어서 뭐에 물들어서 무명에 물들어서 모름에 물들어서 발생된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남방 쪽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남방 쪽에 이제 불교가 일체유부라는 한 파가 있는데 그게 남방 쪽에 제일 유력한 그런 한 종파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수화풍 공식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서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래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수화풍 공식도 공하다 없다는 것이죠. 본래부터 그것이 이제 이쪽 불교와 그쪽 불교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무명에서 발생된 것이 아랴식이며 다시 이제 아랴식 발생된 것은 진여는 영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무명과 더해져서 이 아랴식과 무명이 돼서 바꿔들면 자꾸 추구하는 바람에 없던 물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여와 아랴식은 물질의 경계가 아닙니다. 혹시 마음의 경계죠. 그러나 이것이 뭔가 자꾸 바꿔서 추구하는 바람에 물질 경계, 망경계, 물질 경계가 발생됐다는 거라. 어디서부터 물질 경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물질에 아랴식이 매이게 된 것이 의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근 그러니까 근경이 물질이 발생나서는 아랴식이 매이고 의근이면서 그걸 나라 그러고 육근 아니면 수신 의근 바깥의 물질은 색경 미적법을 다 아니다 여기지만 사실은 육근도 육경도 다 아랴식의 작용이었죠. 그래서 근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근경은 본래 둘이 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경의 근원은 아랴식이요 아랴식 근원은 진여가 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오온은 색수상행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근, 육경, 육식까지 내지는 아랴식, 진여식까지 살펴봤어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인데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마음이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 분별 행은 의지. 요 행이 의근입니다. 의근. 식이 이제 두 가지로 오는데 수식상에서 수 느끼고 식 인식하고 분별한다 할 때는 육식으로 보고 그런데 이 식이 아랴식까지 볼 때는 행으로 일으킨 수식 요게 다 행이 이러면 아랴식 지정된다. 그래서 아랴식 식까지 그래 깊이로 요 뒤에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까 본 프린트를 보면은 아까 본 거 무명 진여 무명 있는 거 제일 밑에 보면은 색이 형태 현색 이런 거 찾았습니까? 색이 뭐냐? 색이 색수상행식 중에 색이 물질적인 건데 형태는 장 긴 거, 단 짧은 거, 방 네모난 거, 원 둥근 거, 고 높은 거, 하 낮은 거, 정 바른 거, 부정 삐뚤삐뚤한 거, 바르지 않은 거. 색은 청황적백, 청색, 누런색, 붉은색, 흰색, 검은색, 또 구름, 구름, 연기, 진, 티끌, 영, 그림자, 광, 빛, 명, 밝은 거, 암, 어두운 거, 공, 허공. 여기 다 색이라는 거죠. 여기 다. 이해하십니까? 색수행식 중에 여기 다 색입니다. 색. 그래서 49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 오온을 아랴식과 근경식에 대입해 살펴보면은 진여에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아랴식에도 없던 색이 아까 말하고 색이 발생되었고 무명에서 발생되었고 이 색은 다시 정보와 의보. 정보는 의보에 생긴 몸, 인간의 천상의 아수라의 몸이 정보고 그 몸이 의하고는 세계, 땅이니 홍이니가 의보로 의보. 정보와 의보로. 그러니까 정보는 육근, 의보는 색상미촉법이죠. 됐습니까? 바깥 경계니까. 이렇게 되어 정본 육근이 의본 육경을 상대해서 수 느끼고 식 인식하고 상 분별을 일으켜서 행 의식은 요 마음을 판단하여 뭔가 업을 지으면은 지은 업이 다시 이 아랴식의 식에 지장이 된다. 이해하시죠? 아까 다 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식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식으로 본다면은 수식상 느끼고 인식하고 분별한다.
느낌에 의한 인식을 볼 수 있고, 더 깊은 인식으로 본다면은 색마저 발생되기 전에 깊은 인식인 아래아식으로 볼 수 있다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 색은 오근 오경, 안입술 신과 색상 미촉이죠. 오근 오경이요. 수상은 육근의 분별은 육종식, 수상 느끼고 분별하는 것. 행은 분별을 주는 의근, 행은 의근, 현재 마음. 식은 오음 발생 이전에 그는 아래아식. 그래 색, 수, 상, 행식을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것입니다. 50페이지. 이렇게 발생된 오온이 행인 의지근의 분별로부터 여의치 않은 삼기 생사가 대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근, 육병, 육식, 더불어서 아래식과 진여식까지, 그리고 오온까지 색소행식을 살펴봤어요. 저거 다 물론 아래식과 진여는 여기 발현식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이제 더불어 살펴본 것이고, 그리고 공의 뜻이 진여입니다. 공의 뜻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생자의 12연기, 12연기 차지는 3개의 흐름의 이치입니다. 부처님법은 연기법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부처님법은 연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시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건 틀림없지만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중생생활의 흐름이 이치지 구경의 불경은 아닙니다. 보통 그러거든요. 부처님법은 연기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는 말 그대로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거라. 그러니까 욕계석계 무색계의 흐름이 이치지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깨달은 뭡니까? 저 진여를 깨달은 거예요. 진여를 깨닫고 보니까 중생 생사는 연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연기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째 절대적에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느니.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건 연기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네. 그런데 부처님 보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라. 그것이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는 중생세간의 이치지, 부처님 깨달은 이치가 아닙니다. 깨닫고 보니까 연기하더라는 것이죠. 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부처님법은 연기법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은 틀림없지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중생세간의 흐름이 있지 구경의 불경계는 아닙니다. 연기는 상대의 관계 속에서 존재되는 것이지만 진유는 상대의 양별리인 절대적인 것, 일체 번뇌가 끊어진 이쪽 저쪽 끊어진 그런 상태가 진유인 거죠. 일체상 정명주, 일체 모든 모양을 여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라 이름한다. 건강경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경 불경교는 진유법인 것입니다. 부처님 경기는 진유법이다. 그래서 연기법은 3개 흐름이 있을 뿐 부처님법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의치 않은 괴로움의 연속인 연기 차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성제다 하는 거죠. 사성제와 연기 차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성제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인데 사진제라고도 합니다. 네 가지 거룩한 가르침으로서 변함없이 항상 참다운 진리라는 뜻인데 그 참다운 이치는 고집 멸도의 네 가지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죠. 먼저 고성제, 모든 중생은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애와 이별하는 것, 원정이고 원수나 미운이와 회는 만나는 것, 원수나 미운이와 만나는 고통이 있고 구부도 있고 구하되 얻지 못하는 기도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고 오음이 끊이지 않고 치성하게 일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끝없이 변하는 오음 성고가 있어서 모든 중생사는 괴로움이다라는 것이니 이것이 모든 중생사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고성제입니다. 이건 다 이해하시죠? 중생의 삶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삶의 이치를 살펴보니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은 진실하고 바른 살핌이지 허무하고 부정적인 의미로서 말이 아닙니다. 들어 까딱 잘못 들으면은 불교도 뭐 괴롭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좀 뭐 허무에 떨어진 거 아니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살펴보니 이치 살펴보는 그렇다는 거라. 다 나고 늙고 병도 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라. 내 뜻대로 얼마나 재밌겠어요. 나고 늙고 병도 주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죠? 그건 바른 살핌이지 허무주의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중생 삶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허무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괴로움을 일러주는 것이고 그 괴로움 벗어날 수가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그럼 괴로움 벗어나서 많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삶이 불교의 목적이지 중생의 괴로움을 살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목표는 자유로운 삶, 일반이 목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중생 삶을 살펴보니까 괴롭다는 거죠. 그건 이치적으로 살펴본 것이지, 현실적으로 살펴본 것이지,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목마를 갈 자, 좋아할 자. 목마를 때 물 따듯이 자꾸 갈고 하는 것이요. 그게 가래라. 육경에 대하여 육종식 끌려일으켜서 지역, 어리석은 욕망, 탐진, 일어나서 끝없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래는 유신경에서 용락의 축으로 발생되는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가래. 감각적 욕망은 욕계의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수면욕, 음욕, 음식욕, 명예욕, 재물욕, 요거 추구하는 거죠. 여기 뜻에 맞으면 즐거움이다, 뜻에 맞으면 괴로움이다. 요거 추구하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래. 상견에 의해서 상견, 단견이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가서 저승에 가서 우리 뭐 부모님, 할머니 다 만날 수 있다. 1번. 할아버지, 할머니 저승에 가서 다 만날 수 있다. 1번. 2번. 만나지 못한다. 2번. 자, 1번 만날 수 있다. 2번 못한다. 저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49일 동안은 어떤 죽은 상태로 있지만은 다시 의탁이 된다는 거라. 예를 들면 그분이 사람 될 업이 지어놨다면은 사람은 살아가고 있을 거거든. 현재 시간대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혼들이 모여 사는 저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어쩌면 이래 만날 수도 모르지. 이쪽 과거전생에 부모님들이 자식은 우리 갈기라. 모르는 게라. 그죠? 그렇게 우리 중국 삶이 모순이라. 예를 들면은 이 사람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과거전생 어느 생인가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통틀어서 보면 내 아라고 내 딸하고 사는 거라. 그죠?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중생 삶 모순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순된 삶을 벗어나자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도 닦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 진행 상태를 벗어나면, 진행 상태를 깨달으면 모든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견 상태에서 많은 모순 속에 매여 있는 거라, 우리는. 그죠? 그럼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부처님 보시면 뭐라 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 상견이라는 것이 이대로 죽어도 이대로 영원할 것이다. 그게 산견이고, 단견은 죽으면 끝이다. 뒤에 뭐 있나 말이지. 그게 단멸론. 유교 같은 건 사실 단멸론이고, 유교 같은 건 윤회를 안 믿어요. 윤회를 믿는 종교들이 보면 윤회를 안 믿는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회 안 믿는 단견에 죽으면 끝이다. 그게 단견이고, 상견도 잘못된 견해고, 단견도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생사가 되어버린다는 거라. 그래서 상견, 단견이죠. 상견에서 영을 존재하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 가래와 단견에서 완전한 소멸을 바라는 욕망에서 기인한 가래. 유신견, 이 몸뚱이 진짜하다. 유신견, 상견, 단견의 모든 사견은 인과적 초점을 믿지 않는 것. 그 사견에서 기인한 가래가 있습니다. 이들 가래가 일어나 끊임없이 흐르며 되풀이되는 이치가 12연기 차제입니다. 연기는 알고 보면 연기가 괴로움이라 연기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그죠? 그 연기를 해탈했어야 일반이 되는 것이죠. 밑에는 이제 연기 이치입니다. 제법 종년생, 제법 종년멸, 차유고 피유며, 차생고 피생이며, 차무고 피무며, 차밀고 피무라. 오른쪽에 이제 번역. 모든 법은 연은 조건, 연을 쫓아 생하고, 모든 법은 연을 쫓아서 멸하나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저것 상대적 관계 속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연기라, 연기. 이제 요게 12연기입니다. 무명 동그라미, 그 밑에 밑에 줄 행 동그라미, 밑에 식 동그라미, 그 밑에 명색 동그라미, 유깁 동그라미, 그 밑에 촉 동그라미, 그 밑에 수 동그라미, 그 밑에 애 동그라미, 취 동그라미, 밑에 유 동그라미, 밑에 생 동그라미, 오른쪽에 노사 동그라미.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12가지가 12연기라, 12연기. 왼쪽에 있는 것은 12연기 생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12연기 멸상이라, 멸상. 생상이라는 것은 무명, 행, 연 돼 있잖아요. 그죠? 연이라는 건 조건입니다. 그 무명을 조건해서 행이 있는 것이죠. 또 행을 조건해서 식이 있는 것이고, 행연 식이니까, 식은 명색, 식을 연 조건해서 명색이 있게 되고, 명색을 조건해서 유깁이 있게 되고, 유깁을 조건해서 촉이 있게 되고, 촉을 조건해서 수가 있게 되고, 수를 조건해서 애가 있게 되고, 애를 조건해서 취 하나 가지고 버리는 거, 취를 조건해서 유는 업입니다. 업 있게 되고, 유를 조건해서 생이 있게 되고, 생을 조건해서 늙고 병드는 거, 죽는 거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오른쪽 넘어서 무명이 멸하면은 행이 멸한다는 거죠. 조건이 없으면은 뒤에 일이 없는 거라, 그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행이 멸하면은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한 즉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은 유깁이 멸하고, 유깁이 멸하면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치가 멸하고, 치가 멸하면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하며, 생이 멸하면 노사우부행간을 말한다. 여기 이제 12연기 생상, 12연기 멸상이에요. 그러면 명색, 유깁이 다 뭔데? 올 나눠진 프린트물. 올 나눠진 프린트물. 올 나눠진 프린트물이 여기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요 반식 여기에 138페이지에, 138페이지요. 본문 138페이지. 반식 138페이지, 반신경. 반신경 138페이지. 작은 책, 그 책. 138페이지 있죠? 138페이지. 그림이죠, 그림. 여기 작아서 안 보니까 요 확대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보고 봅니다. 요거 프린트물. 그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12연기 있고 밑에 12연기 있습니다. 위에 거는 세계가, 이 세계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그 발생된 세계에서 중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위에 거고, 밑에 거는 이미 발생된 세계에서 중생이 살아가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렇게 보고 보시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진여행 있잖아요. 그죠? 진여의 무명이죠.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겠어요. 그죠? 그 무명으로 진여를 모르는 해서 행은 아라식이 발생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진여는 영 망각해버리고, 이 아라식이 뭔가 바꿔서 추구하는 것이 식이라. 뭔가 바꿔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식이라. 그로부터 명색. 아라식은 여기서 명색이 물질적인 게 발생됐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진여, 아라식, 명색. 됐습니까? 아라식의 물질이 발생되고, 발생되고 나서는 이제 물질이, 가까운 물질이 뭔 물질? 근경이 나눠지는 거라. 근은 나, 경, 근은 육경, 그 육입의 육입. 됐습니까? 그래서는 육경을 촉 부딪히겠죠? 보고 듣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느끼겠죠? 그로부터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에라, 에. 됐습니까? 그 좋은 거 취하고 싫은 거 버리겠죠? 그 취라, 취. 그걸 취사함으로, 버리고 취함으로 업이 발생되겠죠? 그 유가 이제 업이라, 업이. 됐습니까?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는 것이고, 그죠? 태어나서는 늙고 병들고 죽고, 그죠? 우병은 근심 걱정하다가 죽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으면 이제 의건 상태 되잖아요. 의건 죽은 상태. 그 진여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돌아가죠. 화살표를 쭉 따라가면은 육입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기로 가는 거라. 진여로 못 돌아가. 그죠? 그 다시 촉수의 취가 반복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 다시 저 노사에서 죽어서 이제 의건이 됐어요. 밑으로 오면 밑으로 화살표 따라옵니다. 밑으로 쭉 따라오면은 식으로 오잖아요. 그죠? 됐잖아요. 그 무명행은 뭔데, 그러면? 무명행이 이제 부부행이라. 무명은, 위의 무명은 진여를 모르는 것이지만은, 요 무명은 이제 삶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그런 땡이 잘 모르고, 옳고 그름을 잠풍 알지 못하는 요 밑에 무명이라. 됐습니까? 행은 어떤 행이고, 그래서 이 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무명행이라, 무명행. 됐습니까? 그 무명행, 이 부부행위로, 이 욕정의 행위로다가 내가 어떤 행위 될지 모르고, 그걸 아우터 생긴 거로, 거기 식이라, 식. 죽어서 그 내 알을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몸뚱이를 빌려줬는데, 정전한 자 몸뚱이 빌려줬는데, 그 마음은 지가 어디 살고 있다가
그것도 죽어서 내태 인해서 내태에 온 거라. 그 식이라 식. 됐습니까? 예. 문명행위로 식이 내태에 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예. 내태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식이 정자, 남자 결합된 것이 명색이라. 식의 명이고, 색은 정자, 남자의 색이라. 됐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시간 지나고 수달, 석 달이 지나면 이제 머리, 발달이 나눠지죠. 석 달, 넉 달 지나면 눈기, 코 생기는 거라. 그죠? 그것이 명색이에요, 명색. 됐습니까? 그 뱃속에서는 부모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몸이 형성되고, 나와서는 음식을 먹어 형성되고 이 몸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육근을 다 촉 부딪히고, 그럼 수 느끼고, 그죠? 그것도 좋다, 싫다, 애착하고, 그죠? 그것도 좋은 거 가지고 싫은 거 버리고, 그죠? 취하면 취사는 거죠. 그러니까 유업이 발생되고,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게 되고, 그죠? 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으면, 우비곤해서 죽으면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진으로 못 돌아가요, 그죠? 유기부로 가는 거라. 다시 이 죽은 다시 식으로 다시 또 어떻게 잉태게 되죠, 그죠? 이해하시죠? 예, 여기 이제 그 세상의 흐름이 있으라. 다시 우에가 다시 진열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진열 상태는 물질적인 게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거 무명으로 해서 진열을 잊어버린 것이 행이라, 행. 아래식 발생된 것이죠. 아래식 발생된 것은 진열은 영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 아래식 자체가 뭔가 약간 추구하는 거죠. 그 식이라 식, 그죠? 그로부터 명색, 어떤 물질이 생긴 것이죠. 명색. 예. 그러고 나서는 그 명색에 아래식이 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근을 나눠진 거예요. 그 육입이다, 육입. 됐습니까? 그 육근을 촉 부딪히고, 수 느끼고, 애착하게 되고, 취는 가지고 버리고, 취사. 네. 그로부터 유업이 발생되고,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다가 보면 죽으면 또 어딘가에 의탁이 되겠죠, 그죠? 우로는 진여 돌아가지 못하고 유기부로 가는 거라, 그죠? 네. 밑으로 오면은 내 부모들의 무명행위에, 부부행위에 내가 식이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명색이라. 됐습니까? 네. 그 해견으로서는 석 달, 넉 달 되니까 머리 팔 때는 눈길 나가지나 그 유기부죠. 태어나서는 육근을 촉 부딪히고, 수 느끼고, 애착하게 되고, 취 가지고 버리고, 그죠? 가지고 버리니까 유업이 발생되고,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는 우비곤에 하다가 늙고 병도 죽으면 다시 또 잉태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라. 그래서 지난 게 달라요. 밑에 이제 위에 보면은 진여와 행이 있고, 또 식, 명생, 유기, 촉수가 있고, 애취 있잖아요, 그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3세 양중 인간인데, 과거, 미래, 현재가,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현재와 미래가 겹쳐지는 것이죠. 그 3세 양중 인가 그래요. 3세가,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양쪽으로 겹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진여행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진여 무명이 과거의 일이라, 현재 식, 명생, 유기, 촉수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과거, 현재가 이렇게 겹쳐지고, 또 현재와 미래, 애취유, 미래가 느끼는 애착하고 취해야 되고, 과거의 미래가 이제 다시 요 밑에 오고 있네, 요게. 과거의 무명행, 이 과거의 두 가지 원인이 되는 것이고, 식, 명생, 유기, 촉수가 현재 5가지 결과가 되는 것이고, 됐습니까? 네. 또 현재 행위, 애착하고 취하고 유업이 있게 되는 거, 현재 3가지 원인으로 미래, 과거의 2가지 결과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현재가 미래가 겹쳐지는 거예요. 3세 양중이라, 양쪽으로 겹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3세 양중의 인과라는 그런 그 용어가 있어서 그걸 살펴봤습니다. 12연기는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53페이지. 밑에 보면은, 이제 당연한 말입니다. 결혼 뭐 때문에 있겠냐? 결혼 왜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결혼 있는 것이지, 그죠? 54페이지. 그럼 태어나면은 유업이 있어 태어난 거죠, 그죠? 유업은 취함이 있어, 취사가 있어 업이 있게 된 것이고, 그 취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애착했기 때문에, 그죠? 애착은 뭐 때문에? 느껴서, 수는 촉 부딪혔기 때문에, 그죠? 촉은 유깁 몸띠가 있어서, 그죠? 네. 유깁은 뭐 때문에? 명색이 있어서, 명색은 뭐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식이 있어서, 식은 뭐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행이 있어서, 그죠? 행은 뭐 때문에 있게 된 것인가? 무명이 있어서,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게 됐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게 됐고, 식이 있어서 명색이 있게 되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명색이 있어서 육입이 있게 됐고, 육입이 있어서 촉이 있게 됐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게 됐고, 수가 있어서 애가 있게 됐고, 애가 있어서 취가 있게 됐고, 취가 업이 있게 됐고, 업이 있어서 생이 있게 됐고, 생이 있어서 과학이 된 것이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 그거 없으려면은 안테나 쓰면 되는 거라. 그죠? 다 하는 거니까. 안테나 하려면은 업을 안 쳤으면 안테나 하겠지. 그죠? 업이 없으려면 안테나 쓰면 되는 것이고, 취가 없으면 애가 없으면 애착 안 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애착 없으면 느낌 안 느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수 없으면 촉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촉이 없으면 육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육이 없으면 명색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명색이 없으면 식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식이 없으면 행이 없으면 되는 것이고, 행이 없으면 무명이 없으면 되는 것이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무명이 없다면 행이 없을 것이고, 행이 없다면 식이 없을 것이며, 식이 없다면 명색이 없을 것이며, 명색이 없다면 육이 없을 것이며, 육이 없다면 촉이 없을 것이다 말이지. 촉이 없다면 수가 없을 것이고, 수가 없다면 애가 없을 것이고, 애가 없다면 취가 없을 것이며, 취가 없다면 유가 없을 것이며, 유가 없다면 생이 없을 것이고, 생이 없다면 고가 없을 것이다 말이죠. 그죠? 이게 12연계를 이렇게 저렇게 살피는 겁니다. 원인이 뭔지,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 결국은 고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문명에 의한 애착 때문이다. 그죠? 모든 애착이 없다면 업이 없을 것이고, 업이 없다면 생이 없을 것이고, 생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 원인은 즉 문명에 의한 모든 애착이다. 이거죠. 이게 집성제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멸성제란 뭐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의 소멸. 유식에서 욕락의 축으로 발생되는 감각적 욕망의 기회는 가래가 없는 것이고, 상견에서 영은 존재시키는 욕망에서 기는 가래, 단견에서 완전한 소멸을 바라는 욕망에서 기는 가래, 유신견, 상견, 단견 등에서 모든 사견에서 기는 가래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 가래의 소멸, 그것이 바로 열반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것들이 소멸된 경계는 상항군, 항상의 변하지 않아서 상락아정에 적정 열반 경계에서 무멸진, 무몰실, 이것이 멸성계다. 상락아정, 항상합니다. 락, 즐거움이다. 진짜 안 하다. 정, 번뇌는 깨끗합니다. 이 열반의 네 가지 덕이라 상락아정. 요게 새끼 무새끼는 무상, 고공, 무하다 했죠. 그죠? 무상하다. 항상이 변한다. 항상이 변하는 게 괴로움이다. 항상이 변하는 건 일정 실체가 없다. 항상이 변하는 들은 나락할 게 없다. 요건 요게 새끼 무새끼 이치고. 그러나 도를 닦아서 열반 성취하면 상락아정인 거다. 무상의 반대 항상함. 괴로움의 반대 즐거움. 그리고 무아의 반대 진화. 그리고 번뇌의 반대 깨끗함. 번뇌 없는 깨끗함. 상락아정이라. 됐습니까? 네. 일반, 적정 열반 경계에서 무멸진, 멸하여 다함이 없고, 몰실, 잃어 빠지면 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루면은, 한번 이루면은, 이것이 멸성제다. 도성제란 적정 열반에 이르는, 그 열반에 이르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념, 정정, 정명, 정정진 등의 8가지 바른 길, 이 도성제 8가지 바른 길이 모든 괴로움과 괴로운 원인을 없애고 열반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정견이란 삼견은 무상, 고공, 무아하며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삼법이라는 것은 세 가지 도장 이런 뜻인데, 세 가지 법의, 세 가지 진리의 도장 이런 뜻이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 세 가지 영혼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게 삼법이네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진리. 그게 뭐냐?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법무아.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항상 없이 변한다. 재행무상. 일체계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재법무아, 모든 건 나락할 것이 없다. 나락할 것이 없다. 더불어 일반 적정의 견해를 확립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내지는 나락할 것 없다. 만약 이것만 살피면은 허무에 떨어져요. 허무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처는 이것만 이야기하는 열반을 이야기하거든. 그죠? 열반 상락아정 적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불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희망. 단지 3개의 무상, 고공, 무아의 이치만 관찰한다면 58페이지 허무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것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루려 계획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무상고공 무아만을 관찰한다면 허무에 떨어져서 불안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찰나적인 향락주의나 무한시적 이기주의 등 대표적 삶에 떨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해 더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이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열반의 희망을 연설하기, 상락아정의 열반의 희망을 연설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반의 이해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만 즐기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희망의 선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로써 허무에 떨어지지 않고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열반은 수행의 분명한 목표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희망입니다. 그런 까닭에 3계 무상고공무아의 견해와 열반 상락아정의 견해를 함께 하였어야 정견이 되는 것이다. 그죠? 정견이란 3계 무상고공무아다. 열반은 상락아정이다. 그런 게 정견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정사유란 무슨 일련하여 괴로움이 기대했는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쓰고 열반 즐거움을 성취할 수 있을까? 아까 12연기 살피는 거, 그죠? 그것이 이제 정사유라 말하자면은, 정견을 바탕으로 정견을 바탕으로 바르게 사유 관찰하는 것을 정사유다. 그죠? 정념이란 바른 생각인데, 어떤 수행 주제에서 집중하는 것, 정념입니다. 정견에 의한 지혜를 잃지 않는 것. 이로써 그릇된 마음에 이끌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의 고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식관 같은 거, 숨을 살피는 거, 들숨 날숨 살필 때 숨에 집중하는 거, 생각을 늘 그 숨에 두는 거, 그럼부터 하나에 집중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잔주러지고 오직 한 생각이 유지되는 것이죠. 정념 됐습니까? 정이란 바른 고요 뜻입니다. 탐내고 썩냄, 탐진의 산란함을 여의고 산람, 의지를 흩어질 산 의지를 난자, 흩어지고 의지로운 생각이 흩어지고 의지로운을 여의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여 공무상무원의 삼매를 이루는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고요의 깊이에 따라 자체 모든 번뇌의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공무상무원 되는데 공의 말은 인간, 천상, 지옥의 수준, 아수라를 살펴보면은 인간 천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선한 생각으로 선을 업어주니까 인간 천상이 발생되는 거죠. 지옥 악수생은 악한 생각으로 악한 업을 지으니까 지옥 악수생 아수라가 발생되는 거라 결과로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인간 천상 그 선을 안 졌어요. 선한 생각을 안 이겼어요. 선을 안 지었어요. 인간 천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악한 생각을 안 일으켰어요. 악한 업을 안 지었어요. 지옥 악수생 아수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 인간 천상 지옥 악수생은 선한 생각 악한 생각 결과물이라.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원인이 되어서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없는 거라.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안 되면은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이 공의 뜻이라. 이런 것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지. 확대되는 땅도 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공의 뜻이라. 또 무상 마찬가지라. 모든 일체 모양들은 땅이니 흙이니 돌이니 나무니 풀이니 인간 천상 지옥 아수라니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상의 뜻입니다. 이미 공무상인데 다시 그것도 바랄 게 뭐 있느냐? 그것이 무언이다, 무언. 우리 바랄 건 뭐냐? 열반이라고, 열반. 그죠? 네. 그래서 정이란 탐진의 산란함을 여의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여 공무상 무언의 삼매를 이루는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고요의 깊이에 따라 자체 모든 번뇌의 해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업이란 몸으로 살생, 도둑질, 음행의 업을 짓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정어란 입으로 망어, 거짓말, 본 거 못 봤다고 못 본 거 봤다고 행거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하는 망어. 기여, 기자가 비단 기자입니다. 부풀림 막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말 기여. 양설 이간질하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말,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말 해서 서로 막 이간질하는 거 양설. 악어, 욕하는 거 막 이런 거 악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입의 그릇됨을 행하면서 마음의 고요를 이룰 수 없겠기에 신업 구업을 삼가하는 것. 그것이 정업, 정어다. 됐습니까? 정명이란 바른 생활의 뜻으로서 정견으로 정사유하면서 정업, 정을 행하며 정념, 정정으로 정념으로 정정을 이루는 것을 생활하고 다른 삿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말. 그러니까 우리 생활불교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도 생활불교는 인간 생활상 것도 잘 해보는 게 생활불교라는 줄 알지만은 사실 일상 가운데 정견, 정사유를 늘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정어, 정업을 행하는 거 일상 가운데. 그래서 정념, 정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명, 그래 바른 생활. 일상 가운데 늘 이 수행을 유지하는 것이 정명이에요, 정명.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정진한다면, 바르게 노력한다면, 정전이라는, 예를 들면 내가 갈 길이, 내가 목적지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부지런히 가도 안 돼. 그죠? 밖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정진이라. 네. 그래서 일생 가운데 늘 이 8가지, 7가지 수행을 늘 유지하는 거죠. 이 바른 수행, 정견에 의한 바른 노력이 정정진 되는 거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정진은 위에 7정도로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념, 정정, 그리고 정명 7정도로서 열반을 정득하기 위하여 바르게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 정정진이다. 그죠? 그래서 정견으로 정사유하여, 정념으로 정정하고, 정업, 정어로 염정을 도와서, 정념, 정정을 도와서, 정명으로 바른 생활로 정정진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 누구나가 열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집, 멸도, 사성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 나오는 그 병동주 괴로움은 이 사성제로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이 사성제를 바탕으로 지약 행선, 악한 걸 그저 선을 행하면은 여유로운 상계 생활에 영향이 될 것이며, 사성제를 바탕으로 개정에 의한 구차지정 9단계 선정을 닦으면은 3계 해탈은 아란이 되어서 다시는 3계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사성제를 바탕으로 6반음을 딱 행하면은 아날타 3막 3분을 이루어서 구경해탈 경계, 즉 부처가 되어서 예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경해탈 경계를 정득해서 예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사성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요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성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야신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용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좀 처음 대하는 거라서 좀 어려운 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좀 다시 집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해 못하는 건 다음 시간에 또 물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산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생산을 벗어난 경계는 어떤 것이냐? 무엇을 알아야 생산을 벗어날 수 있는가 말이죠. 저 진열을 정득하면 모든 생산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라. 그죠? 네, 그것을 이제 이해를 주려고 반야신경을 이해한 것이다 하는 거죠. 반야신경을 이해해서라야 부처님의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반배. 사옹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은혜를 다 법문을 다 배우리라 불도를 다 이루리라 인상하고 자국만 치고 놓고 나머지 때 정리할게요.